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27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79장입니다. 하신 그새 주여 내가 피곤히 죄인을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 말 죄인을 하실 자비하신 보좌 앞에 굴러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피곤히 죄인을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피곤히 죄인을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마음 벗기는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피곤히 죄인을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4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마음 벗기는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피곤히 죄인을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1면에 있는 누가복음 3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성은수 집사님 감사 예물, 1,000번 예물 이순자 권사님, 황혜도 집사님 주님 복 주심에 감사합니다. 전일작전 감사 예물 이미경 권사님, 1,000번 예물 장진혁, 장규식, 김정옥, 장진용, 유혜림, 김혜자, 유용선, 유준경, 김준우, 김준성, 오선경, 김유신, 김서율, 박연희, 김봉재 성도님 예물 봉헌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과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인생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며 감사의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예물에 엮인 기도 제목들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주권을 주님 앞에 맡기며 이 시간 기도함으로 나온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출타 중이신 목사님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오가는 여정 가운데 주님께서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이가 처음 태어나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부모님이 주시는 젖과 우유를 먹고 또 준비되어진 이유식을 먹는 것이 하루 일과의 전부입니다. 저희 집 아이들 키울 때 어렸을 때 기억을 보면 하루 일과가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싸고. 이 일과를 거치고 나면 어느 순간 아이가 뒤집기를 시작합니다. 뒤집기를 시작하면 고개를 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참 신기합니다. 그리고 이내 뒤집기를 시작하고 나면 기기 시작하고요. 또 기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무엇인가를 잡고 일어서기도 하고 또 잡고 일어선 듯한 시간들이 조금 지나면 이제는 걷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걷기 시작하면서부터 말을 하기 시작하고요. 또 말을 하면서 어느 순간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느리지만 아이는 성장 과정 가운데 그 역할들을 온전히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이가 청소년기를 지나 장년기를 지나 그리고 노년기를 지나면서 각각의 요구되는 삶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이는 아이다운 삶, 어른은 어른다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 큰 아이가 집에서 오줌을 싸면 예전에는 걸어준 게 있었습니다. 소쿠리를 걸어주고요. 옆집 가서 소금 받아오라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받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초등학교 때도 몇 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상해요. 꿈을 꾸면 꼭 아침에 지도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시원했는지.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가끔 죄송합니다. 새벽부터 꿈에서 시원한 일을 보더라도 시원하게 경험하는 일은 없습니다. 대부분. 어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듯이 아이는 아이답게 어른은 어른답게 요구되는 삶의 방법과 방향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겁니다. 만약에 어른이 아이 같은 행동을 한다면 비정상적이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장 과정뿐만 아니라 삶의 모습을 통해서도 마땅히 요구되어지는 준비됨이 필요함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저희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시간 공을 들였습니다. 저희 아내가 제 첫사랑이고요. 첫 번째 고백의 상대였고요. 첫 번째 결혼 상대자입니다. 그리고 첫 가정을 이룬 당연한 그런 가정에 이룬 사람인데 아내랑 교제를 하면서 항상 이성 강의 특강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신앙인으로서 어떤 사람을 만날까, 또 어떻게 준비되어야 될까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다가 수련회 때 그 특강 시간이 있어서 그 특강 시간에 그 강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성 강좌 특강이었어요. 특강 제목도. 얼마나 만나고 싶었으면 그런 강의를 들었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필리핀 선교사로 있을 때 많은 그룹의 학생들이 이제 단기 선교, 때로는 이제 6개월씩, 1년씩 이렇게 기간을 정하고 선교를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마다 하루를 마감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한 자매가 이성 친구에 대한 결혼 상대자에 대한 기도 제목을 내놓았다라는 겁니다. 저는 선교사님 이러이러한
남자 친구를 만나고 싶어요 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어떤 친구를 만나고 싶니? 라고 해서 저는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그래서 키는 180 이상이고요. 얼굴은 좀 잘생기고 성격도 좋고 직업도 괜찮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자세한 기도 제목을 적어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교사님들이 참 좋겠다라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자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면 너는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뭐가 준비되어 있니? 라고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자매의 기도 제목은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자신의 기도 제목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기도 제목 또 준비되어질 것들에 대해서 기도할 때 내가 준비되어져야 할 것, 내가 준비해야 할 것에 대한 것보다 다른 사람이 나의 필요를 채워줄 것에 대해서만 기도하고 있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이것은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죠. 나는 지극히 정상이고 다른 사람은 나의 모든 것을 필요를 채워줘야 해. 나는 정말 다 잘 괜찮은데 다른 사람이 나를 몰라보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준비됨이고요. 중요한 건 시기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3장 3절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의 사역의 시작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가 3장 1절과 2절 말씀 보면서 무슨 말씀을 느꼈습니까?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 종교적인 상황을 봤습니다. 그런데 3장 2절 마지막 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3장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나스와 바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특이한 점을 발견하셨어요? 1절에는 정치적으로 분봉왕들에 대해서 정치적인 왕들에 대해서 나오고요. 2절 초반부에는 대제사장들이 이때 활동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있을 때에 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요한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당연하게 당시의 대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면 이미 준비되어지고 잘 사역하는 대제사장에게 임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어제 말씀 3장 2절 후반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대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정치적으로 준비된 사람, 종교적으로 이미 그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었던 대제사장들이 아니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있었던 석청을 먹고 그냥 광인 같은 생활을 하고 있었던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왜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하였는가라는 겁니다. 분명한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은요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대제사장과 당시에 대제사장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하였다는 것은 우리가 한 가지 미루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하기에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에 준비된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세례 요한의 모습입니다. 앞서도 나눴지만 세례 요한은 준비된 사람이 아니었어요. 세상적으로 뭔가 뛰어난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였다는 것은 우리 또한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겉모습으로 준비되어져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준비되어져 있는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이죠. 그래서 그러한 요한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그 말씀이 오늘 3절부터의 말씀입니다. 3절부터 보시면 요한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요한이 어떤 사역을 합니까? 3절에 보시면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을 때 전제 조건이 뭐냐면 오늘 3절 말씀에 말하는 회개입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나의 육신의 것들을 벗어놓고 이제 새로운 삶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죄, 삶의 죄, 영적인 모든 죄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죄사함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역을 요한이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요한에게 임하여서 요한은 세례를 베풀었고요. 또한 이 세례를 통해서 중요한 것은 회개는 반드시 수반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죄사함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만왕의 왕에 대한 예비, 그리고 준비되어야 될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선포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은 지금 임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임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기도 가운데 환상으로 말씀하시고, 삶을 통하여 사람들의 환경과 상황을 통하여, 사람들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달을 때 그 모든 것을 누구를 위해 준비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방법들, 삶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고민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생각할 때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맡겨주신다는 것이 정말 올바른 것일까라고 질문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분명히 세상적으로는 준비되어지지 못한 것 같은 세례 요한이지만,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세례 요한의 삶을 이끌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붙잡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내가 드러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가 3장 1절과 2절 말씀을 통하여서 당시의 정치적인 왕들, 그리고 종교적인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역, 세례 요한의 사역의 정당성, 사실적인 관계를 증명한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일은 이러한 뛰어난 사람뿐만 아니라 연약하게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준비된 사람이라면 쓰실 수 있다라는 은혜를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렇게 세례 요한처럼 준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하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될 때 믿음으로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아니라 할지라도, 조그만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일이라 한다면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아멘함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찾으셨기에 이 자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들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원한 왕 예수님으로 살게 하소서. 사순절 주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게 하소서. 주님이 자녀들의 삶의 주인 되어 주소서. 환우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더하소서.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 우리 개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도 함께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와 목적들을 기억하며 나의 삶 가운데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기를